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무한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된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바울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그 당시 로마의 성인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아들은 법적 신분상으로는 주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마치 종과 같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린 상속자는 그를 돌보며 키우는 후견인과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아래에 있었으며 이런 상태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아들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연령은 그 아버지가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는 통상적으로 성인 애복을 입히는 성인식이 거행되었고 그때 비로소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이와 같았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니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유치한 단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최고 엘리트라고 자랑하지만 사업이 잘 되도록 돼지머리 앞에서 손모아 빕니다. 입시철이 되면 대학에는 한 번 가보지도 않은 점쟁이를 찾아가 어느 대학에 가면 좋을지 많은 돈을 내고 물어봅니다. 또 물질을 다스려야 할 존재가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천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였다 함으로써 율법도 초등학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진리를 보편적으로 깨닫기는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나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하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절망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에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에게 성년식을 거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아들로서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약속의 성취를 말해주는 것이요, 또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4절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영광스러운 모습,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이 치러야 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마국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단지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값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버림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아들로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일생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실패하고 율법의 저주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아들에게 대신 떠맡기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값없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란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한 번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이를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애를 쓰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의 의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담당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년이시께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친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율법의 저주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속량받아 자유를 덧입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즉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 부르기를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아빠, 엄마라 부르도록 사랑을 쏟아붓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쉽게 영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경외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붓끝을 칼로 잘라내고 새붓으로 여호와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자격지심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박사학위, 세상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나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양자로 입양되면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권력 등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고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핍박받고 조롱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유업을 희망하며 살아야 함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경험이나 머리로 계산하여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영을 덧입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희망이 있기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삶을 살더라도 근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종은 잘못하면 야단맞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일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십계명을 어기면 벌받게 될 것을 두려워서 형식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이나 겨우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종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기보다 피해의식, 손해의식, 보상심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자유합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불순종의 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이를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아들의 삶의 특징은 자유함과 자발성입니다. 자유함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자발적으로 충성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기에 책임의식과 애정을 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